그 솔로몬의 말처럼 네, 참 헛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보면은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되면 참 덧없는 인생을 살고 우리가 하루살이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성경에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도 있어요. 예. 부자가 되면 돈을 본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누린 사람은 따로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 또 찾아보길 원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면 제가 말씀을 하는 몇 군데를 가르쳐 드릴 텐데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정도만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이 본문을 또 같이 이해하면 참고적으로 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 말을 하기 전에 두 가지로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 말씀에 들으게 되면은 그 디모데서 6장 12절의 말씀인데도 그런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예, 먼저 이제 우리가 살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두 가지의 말씀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잘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다 좋은데 처음에 보면 12절에 보게 되면 선한 싸움을 사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그 디모데 전서 말씀으로 볼 텐데 그 보기 전에 일단 손으로 잘 표시하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찾는 분들은 보시고 잘 찾지 못하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자,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에 있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아멘. 마지막에 참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예,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가. 내 삶 속에서 이제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하루하루 살 때 나의 가장 중요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무슨 일이든 있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며 살아가고 나의 모든 삶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느냐 없느냐. 예,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신념과 다른 게 그래요. 신념과 믿음의 차이점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신념이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믿음. 우리잖아요. 볼 때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시험해 본 다음에 확증하라.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예수 그리스도 가장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내게 있는 그 무엇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 모든 것조차도 내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적어도 있느냐. 모든 신앙생활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믿음이 없는 곳은 구원이 없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의 씨가 거룩한 믿음의 씨가 계속해서 자라기를 또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럼 이제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된 다음에 생각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디모데전서 6장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오해의 경험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여도다. 예,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예, 선한 싸움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한 싸움. 어떤 사람들은 선하다는 게 착하다고 받아들이는데 선한 건 착한 게 아닙니다. 착하고 선한 건 달라요. 자꾸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사는 게 착하게 싸우려고 그러는데 싸움은 착하게 싸우면 싸움이라는 건 일단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VICTORY 빅토리 막 그잖아요. 승리, 여호와, 그죠? 니시, 여호와 니시 아시잖아요. 깃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게 선한 싸움을 이루는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11절에 먼저 일단 나와 있는 것이 있었죠. 일단 먼저 피하라 그랬어요. 11절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따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할 것과 따르는 것을 두 가지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싸우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죠? 피할 줄도 알고 계속 매 맞으면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매를 계속 맞으면 쓰러져요. 싸움이라는 거는 공격 막 하다가 무진장 공격하다가 제가 한 대 맞으면 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피할 줄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줄도 알고 또 우리가 또 공격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피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데요. 먼저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일단 이렇게 3절에 보게 되면 그 얘기가 피할 것은 3절에 나와 있어요. 뭘 피해야 되느냐. 6장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피하라는 거죠. 다른 교훈.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도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
경건에 관한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피할 것에서 다른 교훈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 생활을 우리가 해야지만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요. 무엇을 피할 것인가? 우리 방패가 필요하잖아요. 방패가. 그렇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 생활이 가장 참 중요하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경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참 그게 또 중요하죠. 그 들을 때도 또 무엇을 듣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영양가가 되는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1년 내내 우리가 피자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햄버거만 먹고 살고 샌드위치만 먹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나중에 큰 병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골고루 우리가 다양하게 필요한 영양소를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늘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기호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또 있어요. 거기 보면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4절 한번 볼까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죠. 자, 일단 무슨 얘기 나오면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 가지를 아는 데 있어서 몇 년 걸릴까요?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걸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거 깨닫는데 한 10년에서 30년은 기도해야 알아요. 그게 우리 성경을 보면 금방 알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빨라서 5년에 한 가지를 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00년 되면 100년간 기도했어요. 몇 가지를 할까요? 5년에 한 가지를 알면 100년이면 20개뿐이 몰라요. 우리 성경 한 장만 읽으면 20개 훨씬 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려면 얼마나 알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는 것 불확실하게 알지만 30년에서 50년을 살아야 그럼 30년을 인생을 죽도록 고생하며 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를 깨달아요. 그럼 100년을 산다면 몇 가지 깨달을까요? 2가지밖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갑니다. 자, 말씀을 얼만큼 깨달을까요? 1년 동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죠. 그럼 1년에 한 개를 깨달아요. 2년이면 2개, 50년이면 50개, 100년이면 100개뿐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건 생활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사절에 걸려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경건 생활이 없이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보잖아요. 한영이라는 스님은 예배도 안 드리지, 성경도 안 보지, 경건 생활도 안 하죠. 제목이 뭐예요? 알 수 없어요. 또 사람들은 다 좋아해 그 시를. 알 수 없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도 알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참 다행이죠. 산에서 깊이 몇십 년을 연구하니까 인생을 다 연구해서 나중에 깨닫는 게 난 알 수 없구나. 그거예요. 그럼 알 수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한 절만 읽으면 나 모르는구나. 예? 그 스님들은 산에서 일생을 바치하고 산속에 있다가 알지 못하는 걸 깨닫단 말이에요. 또 성경이 딱 보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금방 나오네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경건 생활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뭐랄까 이게
우리 뭐 보통 그 게를 먹잖아요. 전에 홍게를 딱 먹는데 한 번을 먹는데 이상하게 냄새도 나고 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에. 아무리 뜯었는데도. 언제는 한번 먹더니 홍게에 살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살이 없고 냄새 나는 홍게를 먹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참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믿음 생활을 살아가기가.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경건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을 통하여 믿음의 회복이 꼭 있길 바라고요. 본문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할 때 보면은 4절에 앞부분에 나온 게 이제 그는 뭐하며 그는 교만하며 이렇게 나왔죠.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100% 교만합니다. 사람이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착하게 법 없이 그 착하게 산다는 게 교만한 거예요. 착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법 없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법 없이 사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더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랬는데 예수가 없이 사는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교만한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벌어지냐, 자꾸 이런 이제 알지 못하면서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주일날 교회를 잠깐 나갔던 사람들, 지금은 안 나가는 사람들, 또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학창 시절이나 뭐 열심히 했다가 지금 안 나가는 사람들을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 참 교회에는 뭐래요? 여기 나오죠. 이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거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얘기는 변론과 언쟁, 자기 주장을 많이 얘기해요. 변론과 언쟁이에요. 그래서 이들과 변론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항상 보면 뭐가 나오냐? 투기가 많아요. 투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질투심이 나는 겁니다. 야,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비방하고 서로가 악한 생각이 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나오지만 마음이 결국은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5절 한번 읽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기에 방도로 생하는 자들의 다툼이 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알아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잘 알을 수가 없어요. 특히 보면 그잖아요.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고요. 굉장히 많이 읽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신앙생활이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글을 이렇게 쓰는 것을 제가 그래도 이름이 있다는 사람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글을 제가 읽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참 재밌어요. 거기 보면 5절의 두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아주 은혜롭게 잘 썼어요. 근데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은혜롭게 썼어요. 뭐 어긋남이 전혀 없어요. 근데 무엇이 없느냐? 5절에 맨 위에 보면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잃어버렸죠?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사람이 갖는 감동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다 내가 뭐 누구 거 어떤 거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달콤한 설교라 그러잖아요. 달콤한 설교. 달콤한 설교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 사람에게 맞춰진 설교가 있어요. 대중에 많이 나온 설교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들을 땐 좋은데 나중에 듣고 나면 아무것도 없죠. 왜 그럴까요?
그 설교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는 하나님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지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 가려운 것을 성경적으로 그래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성경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 너가 그러니까 넌 그렇게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교양곡이 아니에요. 예. 또 우리가 슬플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세미 클래식도 아닙니다.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게 왜냐?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쓰이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냐? 그래서 교만하다.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6장 9절에. 자, 6장 9절에 또 뭐 한 가지가 또 있느냐? 9절을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도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적당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을 떠날 정도로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요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돈을 번다 해서 못 버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큰 부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한 예로 만나를 아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일을 그 당시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날 나갔을 때 만나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만나를 찾을 길이 없었어요. 토요일날 나가면 토요일 먹을 것과 또한 주일날 먹을 것, 이틀치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지혜예요. 그 만나는 그날 먹는 거예요. 그날. 내가 화요일날 나가서 그래 수요일 끝까지 먹어야지. 화요일 수요일 거를 다 주워와요. 화요일 거는 먹을 땐 멀쩡한데 수요일날 또 먹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다 썩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썩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화요일 날에 만나는 수요일 날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썩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신앙의 꽃은 근데 우리가 예배라고 하잖아요. 일주일간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 향해서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루의 삶을 살 때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일주일간을 살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영적 예배라 그래요. 일주일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살았는지 그 일주일의 삶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아주 중요한 걸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그 마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음 주일날 올 때는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내가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또 신령의 예배를 드린다고 신령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자세예요. 먼저 하나님께 와서 모든 예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배 순서. 찬양을 드릴 때는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난 찬양할 때 찬양을 하는지 말씀을 읽어야 될 때 난 읽는 건지 말씀 들을 때 듣는 거지 찬양할 때 나도 화답하는지
찬양이 딱 끝나면 어떤 분은 뜨겁게 박수를 치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동참했으면 그렇게 시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혼인잔치를 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니까 초대한 사람들은 안 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죠. 딱 자리에 왔는데 보리기 뭐예요? 복장이었잖아요. 복장을 보고서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맞지 않은 옷을 입을 때 다 쫓아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래서 얘기할 때는 핸드폰을 무조건 끄시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내가 중요한 거를 뭘 할 생각하지 말고 예배드리면서 내가 뭔가 연락받을 생각도 않고 거기에 의식을 갖지도 말고 요즘 애들은 다 보면 현대병이 뭐예요? 핸드폰병이잖아요. 끄고 다 잃어버리고 예배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 한 것들 제가 얘기를 안 하지만 이번 기회에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령의 예배는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찬양하는 자들이 또 목이 아프한 자들은 뭔가를 마시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가 목이 많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은 뜨신 물 말씀 마셔도 돼요. 그리고 또 찬양할 때 목이 막히니까 해야 될 사람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렇게 음료를 마시지만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그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정말 예배를 우리가 승리하면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다른 시간은 몰라도 예배 시간 저도 30분 전에는 계획을 잡고 오셔갖고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와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할 때 신령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가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지만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피할 것,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그래요.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온라인은 또 돈뿐만 아니죠. 온라인에 보니까 또 황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근데 요즘 뭐예요? 시간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세요. 전엔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삶을 살았어요. 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는 시간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을 하나님께서, 돈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 여러분들이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직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직업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는 안 돼요. 직업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생업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허락해서. 근데 왜 하나님께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가 인색할까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얘기할 때는 믿음에서 떠나니까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 일이 생겼도다. 이런 거죠. 미혹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냐? 10절에 탐내는 사람이에요. 탐내는 사람들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할 때는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근심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를 대표적인 걸 쓴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나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겠다.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라오디게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세상에 소중한 걸 살아갔고 하나님을 갖고 두 가지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땐 이것을 절대 절대 두 가지를 다 섬길 수는 없어요. 자, 오늘 그래서 얘기할 때 피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고 또 따를 것에 대한 말씀이 한 3가지 정도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따를 것에 대한 거는 거기 11절에
6장 11절에 지금까지는 앞부분에서는 피할 것을 얘기했고 11절에 보게 되면은 따를 것을 얘기했는데 자 11절 6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따를 것이 있죠. 일단은 경건 얘기가 다시 나오죠. 의와 경건 얘기가. 그래서 이게 우리는 보면 경건하다. 그래서 뭐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얘기하지만 말씀 안에서 뭐로 진리로 살아가야 돼요. 진리로. 말씀은 다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그죠? 예.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뭐라 하세요? 나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올 자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들어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 진리, 경건 생활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도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감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천년을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이런 생각할 때 천년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아니 천년배를 안 드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결단하고 드리고 싶어 드리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드릴 때도 그거는 자기 신앙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죠? 예.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이게 드릴 때 있어서 그는 뭐예요? 그 속에 드리면서도 자신에게 드리면서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드리지 말아야겠죠. 내 속에 인색함의 마음이 있어도 드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쁨과 자유함이 있을 때 드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예요? 드리면서 우리에게 항상 뭐가 있느냐?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린다면 그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명도 말씀이 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돈을 소중히 여기지,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된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좀 더 정리가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건 생활, 진리, 이 진리란 그래서 우리 경건 생활은 결국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하는 것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따르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예배가 있고, 그리고 또 교회를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거고, 또 목자의 말에 순종하며 또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또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외에 또 이제 사랑과 온유의 삶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후에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 피할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딱딱하면서도 좀 듣기가 여러분들이 듣기가 또 마음에 좀 불편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딱딱할 때도 있고 또 편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사랑하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소중한 보석 같은 인생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